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게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여기는 어떤 견고한 진, 이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받습니다. 뭐 공부를 하는 거와 부모에게 세상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나 친구들 통해서 좋다 하는 것을 듣는 거나 텔레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듣는 소리들, 그 모든 나를 위할 수 있다라는 이 소리들, 내게 맞는 소리들을 마음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많이 담겨진 그것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세상을 사는데 이제 쓴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견고한 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하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준비된 것은 우리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이론들을 많이 쌓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많이 쌓는데요. 이 성경의 능력은 이 이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쓰여졌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 신뢰한다,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것이 더 좋다 이 말이죠. 이제 예를 들면 아가씨가 있는데, 아가씨라는 뜻은 이제 모든 남자들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씨가 한 남자를 택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 남자 외에 모든 남자를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골프를 좋아한다는 것은 탁구나 배구나 야구나 이걸 싫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거나 원하거나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 시편 53편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어디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리석은 자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 경험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경험을 신뢰를 하게 되면 신뢰를 하는 만큼 그 마음에 있는 이론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없다, 불신한다는 거죠. 내가 내 과거를 신뢰하는 만큼 내 과거가 아닌 모든 것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 쌓아온 지식들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나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자꾸 무엇을 쌓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믿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이 믿어질 거야. 예.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나 하면요. 우리가 아는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없앤다는 거죠. 우리가 100% 모르는 자의 위치에 가면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아는 길이면 물어보지 않고 가거든요.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의 소리만 듣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 남의 말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이론이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사실은 혼자 있으면 자기 마음에 보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많은 헌금 내고요. 성경 오래 보고 왜? 그 내가 행위를 한 것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존재하는 것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려고 존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많이 알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 불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자, 마태복음에요. 마음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없는 상태를 청결하다는 거죠. 우리가 방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방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 방 깨끗하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은 마음, 그 생각을 없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는 것이 없다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보면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면요, 이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이 말씀이, 성경의 기록이. 이 성경의 기록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구나.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구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구나. 우리가 지금 죽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어서 죽는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믿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요한복음의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많고 이론이 많고 살아온 경험이 많고 그것이 보이면은 그 마음 속에는 그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다 안 되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어요. 대충 믿지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뭔지도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동안 난 천국 간다. 왜? 교회 다니니까. 뭐 더 볼 게 뭐 있냐. 천국 가는데 천국만 가면 되지. 뭘 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천국 갈 수 있으면 되는데 천국을 못 가니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 이 한 권에 속에 66권이 들어있는데요. 66권의 목적이 뭐냐 하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지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지워지냐 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서 이것은 틀렸는 거구나 하면 비워지지요. 버려지지요. 나쁜 것이라 하면 버려지지요. 틀렸는 거라 하면 버려지고요.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버려져요. 그래서 하나 둘 살아온 만큼 경험한 만큼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우리의 이론, 하나님이 아닌 지식, 이것들이 다 버려지면 청결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기록이었고요. 에덴에서 하와의 하나님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섬겼는 것은 성경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듣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살아온 과거를, 경험을 지우려고 성경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을 들어서 왜 우리를 지워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 사망을 불러왔고 수고를 불러왔고 질병을 불러왔고 슬픔을 불러왔다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 사망과 수고와 질병과 슬픔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를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 당신인 말씀을 주셔서 사망과 눈물과 슬픔을 없애고 기쁨과 편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지요. 왜? 지금 있는 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무너뜨리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무너뜨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집이 오래되고 하면 비도 새고 벽도 갈라지고 방도 이제 수평스럽게 되지 않고 꺼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부술 때는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부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론이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다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집이 세워진 집에다가 또 다른 집을 거기 얹는다면 그 집은 붕괴된다는 거죠. 다시 다른 집을 세우려고 하면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것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들이 부인되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이 말씀이 아닌 것은 정말 힘드는데 이 말씀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면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 자기를 칭찬하며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뭡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은, 내 생각은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은 한 개라도 틀린 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거, 그것밖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나를 높이는 거.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면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자기를 옳다고 하는 사람하고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짝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자기는 옳다는 것은 남은 틀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의 생각은 다 틀렸고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을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칭찬하는 것은 남을 멸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은 모든 사람이, 각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받아들여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보면요, 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남의 소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기를 위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자, 부모가 세상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보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부모가 자식을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해야 네가 덕이 된다.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전에 대가를 지불해라. 네가 힘들어라. 네가 분리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대가 없는 사랑도 없고요, 대가 없는 의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정말 편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자, 돈은 모든 사람이 아끼는 것인데 인간의 마음이 나는 편하면서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럼 편하게 하면서 돈을 많이 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편하게 하면서 돈을 많이 주면 그 회사는 부도가 나고요, 그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편하게 하고 돈을 많이 줄 사람은 세상에 없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만큼 틀렸다는 거죠.
그만큼 틀려. 나는 남을 대접하지 않고 나는 대접받고 싶어요. 나는 남에게 잘하고 싶지 않으면서 남은 내한테 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러 회사를 가기 때문에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가면 일을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돈을 벌러 갔으니까 돈의 소리밖에 안 들리지요.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잘하게 되면 승진을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 잘해요. 그리고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받으면 그 열심히 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면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요, 우리 생각으로 자기를 보면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서 1살부터 죽을 때까지 100살 때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보면요, 자기 마음속에 틀린 것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틀린 것이.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아닌 세계, 남의 세계를 땡겨다 자기 세계를 보면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에게 잡혔어요.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야, 내가 음주운전 잘못했구나.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야, 나는 오늘 재수 참 없는 날이다. 하필 왜 경찰이 거기 있었지. 야, 오늘 나를 잘못 선택했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야, 내 음주를 다시 안 해야 되겠다라 하는 사람과 왜 경찰이 오늘 여기 나와 있었어? 하는 사람이 나는 음주를 다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성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벌금 낼 게 두렵고 면허증 취소에 대해서 피해본 것에 대한 반성이죠. 피해본 것에 대한 반성. 실제로는 반성을 할 수가 없죠. 음주운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면 그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충고를 이야기해줘도요,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다면 자기가 피해 본 걸로 인해서 듣는 척을 하는 것이지, 음주의 법이 없으면 음주운전을 내가 잘못됐구나, 이 사람들이 음주를 해도 좋다라는 나라의 법이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고 해도 된다라고 법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또 음주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네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봤을 때 네가 옳으냐 안 옳으냐 말씀을 보라는 거지요. 자, 말씀의 이 뜻에서
내 생각이 맞느냐 안 맞느냐 보라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니라. 자, 옳은 사람은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 나는 내가 옳다. 이 사람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는 거지요. 자,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없는 자. 재물이 많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야, 네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네 것은 다 없애라 이 말입니다. 다 없애라. 네 것은 다 없애라. 자, 주께서 옳다 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 것을 다 없애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리리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애라고 할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인데요. 사람들은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내가 자랑을 하는 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모른대요.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래서 자기 것으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것은 뭡니까? 육체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 백성이 볼 수 있는 한계가 뭡니까? 1m 80도 안 되는 이 몸뚱아리, 이것 외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은 저주받은 데고요. 이 저주받은 세상에 옳다라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을 위해서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아,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다 이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잘해서 이러는 거는요, 나도 저래 살고 싶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는데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갔을 때만 하나님 이야기하고 세상 살 때는 돈 이야기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약한 것들, 못난 것들, 진짜 내가 추하게 보이는 것들, 나는 이래 추한 놈이다, 나는 이래 못난 놈이다,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 죄인 중에 나는 개수다, 죄인 중에서 가장 악랄한 악질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위대한 줄 알고 옳은 줄 알면요, 첫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내가 의인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의인은요, 자기가 옳은데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으면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면 다 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남의 말 안 들어요. 원래는 죄인이면 내가 정말 추잡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의 말밖에 들을 수 없는데, 이 땅의 죄인들은 말은 죄인이고 마음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은 자랑하는데 나에게 자랑할 것은 약한 거, 추접하고 더럽고 못나고 이런 걸 자랑하면 못 돼요. 자기한테 정이 떨어지겠지요. 자기라는 세계에 떨어지겠지요. 부인되어지겠지요. 십자가를 짊어지겠지요. 내한테 나쁜 것밖에 없다면 누가 자기를 믿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믿어버리지요. 왜 하나님 못 믿는지 아십니까? 내게 잘난 게 많고 옳은 게 많고 위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치 없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옳은 게 많았어.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도요, 야 생각아 이게 하나님을 보이나 하며, 아니,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자랑할 거는 정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요,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 능력들이나 말씀 안에 있는 환상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누가가 치료했다라고도 보여지고 그 병이 간질이다. 간질. 그래서 사탄의 사자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든 게 사탄이잖아요. 뱀이 넣어준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받고 나서 육체에 병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 누가 보냈냐면 사탄이 보냈잖아요. 잘못된 지식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는 겁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만이 뭡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자만이 아닙니까? 자기의 좋은 것을 살펴보는 마음, 자기의 좋은 것을 높이는 마음이 자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자, 바울이 하나님에게 나아갔어요. 3번째 나아갔어요. 3번은.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요. 내 은혜가 너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죄인의 위치에 내려갑니다. 우리는 잘못된 인간입니다. 우리를 쳐다봐서는 안 될 그런 인간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신이 됩니다.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야 아픈 거 그거 네 그대로 가지고 있어. 네가 아파야 나를 쳐다볼까 아니냐. 네가 안 아프고 건강하면 네 육신의 생각에 잡혀가 버린다는 거지요.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왜? 육신을 섬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끝내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사귀지 마라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밀곰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육체에 우리가 육체에 보잘것없고 우리 인생이 괴롭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우리에게 쓸 것이 많고 풍족하면 육체를 따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은혜가 너게 족하도다. 자, 더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대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십자가도 기쁨으로 받고 가난한 것도 기쁨으로 받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와도 감사가 와야 되고 말씀이 입에서 흘러도 감사가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더 줄어서도 안 되고 더 늘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더는 네 생각으로 나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너게 기대할 게 없을 때 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야, 내가 약하고 추하고 못나고 더럽고 기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뭡니까? 말씀이지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요. 말씀 속에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세상과 반대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때에 하나님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인다면 더 이상 세상과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면 이 땅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었고 하나님이 영원히 눈물과 사망과 상한과 해함이 없는 땅을 완벽한 땅 내가 부르기 전에 대답하겠고 너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거기 있다. 이루어지는 세계. 완전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잠시 몇 년 그 죄악의 나 육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